하나님의 인인 안식일과 짐승의 뼈. 참 어려운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고 이거에 따라 우리가 운명이 결정이 될 거예요. 때가 되면. 왜냐하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사단 혹은 인간에게 충성하느냐, 그걸 말해주기 때문에 매우 엄숙한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올바른 경배는 올바른 대상과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경계할 수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리고 사단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감히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걸 역사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그분의 신격을 걸고, 하나님 됨을 걸고,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내놓으신 그분의 걸작품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은 다시 말씀드려서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그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연루된 이상 그건 이제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계명은 왜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게. 그렇죠. 종에서 자유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좀 자유자처럼 살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그 노예 그 근성 이제 버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매뉴얼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지키라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단은 이 하나님의 인에 도전해서 자기의 권위의 표를 내놓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Sunday Law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계속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우리가 마지막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떠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이죠. 이제 안식일 쉼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입법하는 것이라 했어요. 법을 제정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법을 이용해서 힘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인 Sabbath, 짐승의 표인 Sunday Law. 여러분, 이렇게 그가 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를 그 1000년 넘게 핍박하고 다시 부활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총력을 기울여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할 거예요. 앞으로 무슨 짓은 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 책에 보면 루이스 가스통 오늘날의 개신교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이 안식을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가톨릭 교회다 그랬어요. 뭐 하는 것이? 안식일을 부활을 기념하여 일요일로 옮긴 것이. 그렇죠? 그렇게 개신교가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이렇게 했어도 숨길 게 있고 내놓을 게 있어요. 몰래 이렇게 한 거면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대놓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또 이걸 가지고 엄청난 파워를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주눅들지 않아요. 우리가 이거 바꾼 거 우리가 했어. 뭐 어쩌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경의를 표해야 되는 오늘 기독교가 카톨릭의 권위에 지금 경의를 표하고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이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권위에 경의를 표하는 거라죠. 왜? 그들이 이걸 바꿨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대놓고 얘기합니다. We did.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문답.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이 뭐라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왜 바꿨어요? 신성성으로 안식일의 토요일의 신성성을 일요일로 우리가 옮겼다 그랬어. 근데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높습니까? 교회가 높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요? 교회가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아야죠. 근데 이 카톨릭 교회는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카톨릭의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바꾸는 거예요? 성경 위에 있으니까 뭘 바꿀 수 있어요? 성경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10개와 이 성경의 10개가 다른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째까지 10계명이 있어요. 근데 천주교 10계에서는 뭘 뺐어요? 둘째 계명을 뺐어요. 왜 뺐어요?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우상 세워놓고 절합니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여러분, 하나님이 10계명을 뺐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1.1핵이라도 결코 바뀔 수 없다고 말씀했는데 손을 댄 거예요. 네. 그럼 하나가 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어떻게 바꿨냐면 주일을 성수하고 그렇게 바꿨어요.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주일이란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따지자면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가 비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고 10번째 내 여자 아내를 탐내지 말고. 이게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기 때문에 성경을 막 주물럭거렸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가 높아요. 근데 그 교회의 권위보다 누가 제일 높아요? 교황이 제일 높아요. 이게 여러분 천주교의 시스템입니다. 제가 지금 천주교 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있는 사실을 제가 지금 그냥 다 알고 계시지만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어느 날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은 일이냐? 답은 뻔합니다, 여러분. 예언된 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언된 대로. 바뀌겠다고 한 거 바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게 하겠다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식일이 왜 하나님의 인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이 타이틀이 들어있고, 이 주권이 들어있고, 그렇죠? 영토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그분의 품성, 그분의 신격됨이 그 안식일 계명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를 경배해라. 그렇죠? 시그니처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인이에요. 시그니처. 그런데 에스겔서 20장 12절과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다? 표징을 삼았다.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것이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한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핵심입니다. 짜고 짜면 남는 게 성결과 청결이에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안식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런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셨다 했어. 그러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가 그분 따라서 그분 품성 닮아서 거룩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안식일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다 했어요. sign, 표, mark, 인.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이 땅에 구원하러 딱 오셨는데 그 표가 없으면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랑 짝꿍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 왜 반쪽 나눠가지고 이렇게 목걸이 걸고 가다가 나중에 만나고 그런 거 뭐 드라마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머지 반쪽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분하고 딱 맞는.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이대로 해야, 말씀하신 대로 해야 그분과 동행하는 거고, 그게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셨어요? 300년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300년간 동행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다 그랬어. 얼마나 에녹과 같이 있고 싶으시면 그냥 하룻밤 사이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 근데 사람들은 없어진 걸 알고 나서 그가 왜 없어졌는지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일곱째 날, seventh day,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날이에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복 주시고. 근데 그 날을 지우면, 바꾸면, 변경하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손에서도 지워지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인 이 seventh day를 기억하고 거룩히 지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사라지거나 흐릿해지면 우리의 신원도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뭘로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사람으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7에 이르지 못하면 6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수고, 짐승의 수입니다. 바벨론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거 강조드릴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그 짐승의 수래요. 근데 그 짐승의 수는 알고 봤더니 사람의 수래요. 알고 봤더니 666이래요.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건 숫자상 666을 강조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666이라고 쓴 게 아닙니다. 그냥 6가 삼위일체처럼 6로 있다는 개념이에요. 6가 하나도 아니고 6. 이건 어떻게 7에 올라갈 방법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7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분의 권위가 있는, 그분을 경의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 안식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그 안식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뭘로 남아있게 돼요? 6, 사람으로 남아있게 돼요. 짐승으로 남아있게 돼요. 사람과 짐승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짐승의 수와 사람의 수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 이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 끝나자마자 요 13장 18절 끝나자마자 바로 14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시온산의 선자들을 요한이 보는데 그들이 셋천세 기별을 지킨 자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누구 이름 새기지 않고 짐승의 이름 새기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이마에 인을 쳐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을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과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세븐으로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안식일의 쉼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받으면. 그게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있다는 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때 이 표를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과적인 축복, 결과적인 안식, 그 ultimate Sabbath rest, 그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미완성의 숫자로 남게 됩니다. Incomplete. 7은 perfect이에요. 6는 incomplete. 불완전입니다. 창조 사역은 안식일이 아니면 불완전으로 끝납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어도 안식일이 아니면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짐승에게 나 사람이야. 그거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지 사람이 짐승보다 조금 나아.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안식일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계시가 주어져야 그렇죠? 우리의 이성이 올바로 워킹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답게 살려면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말씀했죠.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했어요. 사람 본분이다.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해야 된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short of 7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게 땡이 아닙니다. 나 토요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나는 안식을 지켰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그분의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분을 올바로 그냥 단지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과의 삶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들, 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참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그냥 교회만 딸랑 갔다 오면 short of 7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과 사람으로 그 숫자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라고 했는가? 왜 거기다 주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은 또 구원받는 자의 이마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느냐? 4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그렇죠? 이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듣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어요. 듣는다는 게 순종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없고 들으라 이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이 뜻입니다. 순종하라. 우리 한국에도 애들이 말을 잘 순종하면은 말 잘 듣는다고.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듣는다. 아, 아주 예,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소귀의 경읽기. 네. 자, 근데 뭘 순종하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라고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에게?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는 게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요. 여기에요. 전두엽? 그 중에서도 전전두엽. 그죠? 네. 이게 하나님하고 통하는 안테나예요. 여기서 주파수, 프리퀀시 이렇게 튜닝해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말씀을 강론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다 안 적은 것 같아요.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성경절 하나가 빠졌네요. 보니까 죄송합니다. 6장 여기 이제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한 다음에 8절 9절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어요. 어디다가 이거를 다 묶고 붙이라고요? 이마에나 손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뭘로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고 새겨야 되고 뭘 하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뭘 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생활해야 되는 내 머리와 손, 내가 하는 모든 일, 삶으로 드러나는 모든 일,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마에나 손에 말씀을 묶어라 라고 하는 걸로 의미를 삼으신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를 여기에 받게 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빼고 자기의 권위, 그거를 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로 우리가 여러분 뭐 짐승의 표 받는다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내 이마에나 손에 내 마음과 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어플라이 하지 않으면 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가느냐, 짐승의 방법대로 사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느라. 안식에 들어가야 돼. 세븐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분의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짐승의 미완성의 숫자, 불완전한 숫자, 거기를 뛰어넘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지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이게 순종과 관련이 있대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순종과 관련이 있대요,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11절과 뭐 앞에 몇 개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막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간다고 할 때 이 안식은 랜드의 개념입니다. 랜드. L-A-N-D, 땅.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국, 그렇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매우 놀랍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안식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이제까지 뭐 안식에 대해서 어마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단어는 달라요. 그 안식과. 적어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안식과 달라요. 그럼 이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 랜드의 개념이 아니라 제7일 안식일의 쉼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바티스모스라고 사용된 이 안식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의 쉼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하나님이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그 안식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안식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안식이란 단어는 안식일의 쉼입니다. 그냥 쉼이 아니에요. 랜드의 이상의 그 개념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늘 가나안. 그 안식은 무슨 안식이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위해서 제정하신 그 안식일. 그분이 쉬신 안식일. 그분이 뜻하신 안식일. 그리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경험할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쉼이라는 걸 왜 성경에 딱 한 번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불순종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안식할 때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까 살펴봤죠?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하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식 속에는 그 안식을 넘어서는 것이 안식할 때인데 그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대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아직 찬스가 있다는 뜻이고 아직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누구라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맘만 먹고 따라가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운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십니까? 네. 백성이시라면 어떤 쉼을 가져야 된다고요? Sabbath rest. 안식일의 쉼을 경험해야 된대요. 그냥 쉼이 아니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그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Sunday law가 아니라 사단이 만든 권위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Sabbath rest를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이요. 썬데이가 아니고 제7일 안식일.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대요. 아직도 유효하고 우리가 이걸 해내야 된다는 그 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촉구. 아직 남아있대요.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코에스터라는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일이 창조 때에 at the dawn of time 그 안식일의 쉼 속에서
절정을 이루었다면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마지막 날에 안식일의 쉼 속에서 다시 한번 절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에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신 그 안식일의 절정을 이루었다면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뭘 통해서 완성하실 거라고요? 다시 한번 Sabbath rest. 진정한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분의 사역을 절정 짓고 정점을 찍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 또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야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에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뭐하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직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새 천사의 기별이고 넷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마지막 워닝 메시지입니다. 나와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이라고 일컫는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더 이상 저항하지 말라는 겁니다. 메시지 듣고 확인했으면 그냥 예스 하고 충성하라는 겁니다. 고민되시겠죠? 그러나 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일컫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의 4장 5장만 해도 5번이나 등장합니다. 3장 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일은 보장 못합니다. 아, 목사님 제가 생각 좀 해보고요. 제가 뭐 내년쯤에 한번 좀 트라이 해볼게요.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장담 못하고 그때 가서 안식을 지킬 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내 운명을 결정 지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트랙을 걷지 않으면 어떻게 영생의 길로 들어가겠습니까? 지금 영생의 길로 들어서야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의인의 길에 들어서야 의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율법대로 준행해야 하나님 뜻대로 내가 트랙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길인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키바라고 하는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7번째 날은 부활, 곧 다가오는 시대의 안식의 표징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분 앞에서 물었다. 세상의 주인이시여,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면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거룩하신 분께서 답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 가나안. 이스라엘 다시 물었다. 그 세상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거룩하신 분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이런 세상이 올 거라는 겁니다. Ultimate rest, Sabbathish rest. 그게 우리가 경험할 상급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지 않으면 이 안식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토요일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과연 올바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일일지 자문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 세븐에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안식일을 잘 몰랐거나 또 아직도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거나 또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안식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고 결단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께서 또 저희를 잘 돌보시고 또 이제
저녁에는 저희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정돈하고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안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신 음식을 통해서 저희가 또 우리 몸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우리 마음까지도 튼튼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